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다윗은 가장 먼저 도망해서 그가 성막이 있는 곳으로 노브로 가죠.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양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드로 갔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미친 척 하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도망 나와서 오늘 이 22장에서 보면 아둘람 굴에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셔서 이 도망자인 다윗에게 약 400명의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사울 왕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지자 갓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어려울 때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게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역사가, 다윗에게 임했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또 아픔을 줍니다. 오늘 아픔을 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만났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약 85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 편이라는 이러한 억측을 써가면서 그들을 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집에 한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한 사람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때 다윗은 상황 이야기를 다 듣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나와 함께하라, 여기가 안전하다 하면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도와주는 자, 또 도움을 받는 자,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나중에 도와주는 자,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 세상,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좀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특별히 다윗은 장차 지도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좀 함께해 줌으로 힘을 주고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힘을 주는, 기도해 주면서 힘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하고, 또 다윗처럼 슬픔을 당한 이 아비아달, 그를 위로해 주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났다는 말은 바로 앞부분 그 블레셋 가드를 떠났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 동그라미 칩시다. 아둘람 굴에 도망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제 도망자인 다윗에게 형제들 그리고 그 아비의 온 집이 함께해 줍니다. 떠나갑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로 사울 왕국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여기 함께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국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 나온 자입니다. 그런데 도망 나온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400여 명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망 나온 자, 허약한 자, 정말로 빈약한 자, 이러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이제 아둘람굴에서 옮깁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여기 좀 줄쳐봅시다.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다윗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모를 정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합니다.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5절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거기 선지자 갓, 거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붙여주냐면 선지자 갓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하나 봅시다.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까 다윗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했냐면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함께 해주는 무리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해주므로 가족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지금 가족은 큰 힘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선지자 갓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꼭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반대로 돌아갑시다. 우리도 함께 해주면서 힘이 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알려주면서 남에게 힘이 되는 오늘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베냐민 출신인데 베냐민 출신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또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줄 수 있느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이 정치꾼들, 잘못된 정치꾼들, 이 왕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지방색을 나타내는 거죠. 족속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혜택을 준 걸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말을 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한다. 나를 대적한다. 거기 줄칩시다. 그러면 지금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봤자 사울을 쫓아가는 사람이 별로, 신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며 내 아들이, 동그라미십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자, 내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했다. 사울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맹약하였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사울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거짓말하죠. 요나단이 어떻게 신하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사울을 치려합니까? 요나단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중재해서 화친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을 보면 시기, 다툼, 죽이는 것, 그리고 자기는 마음속에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울은 모든 사람이 다 대적입니다. 나를 대적하며 너희들도 나를 다 대적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못 믿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시기하며 살지 마십시오. 남과 대적하고 다투며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남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들어서 자기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줄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저하장 아비아달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저하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도액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노베 와서 아히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자기가 본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그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그에 필요한 칼도 주었다. 자, 이때 왕의 반응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둠의 아들 저하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저하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울은 사람들을 다 대적으로 봅니다. 평생 다윗을 대적했던 그는 오늘 저하장까지 이렇게 매도합니다. 아히멜렉, 너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줬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다. 언제 이렇게 아히멜렉 저하장이 했습니까? 아히멜렉 저하장은 다윗이 거짓말시켜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사랑으로 저하장만 먹는 진설병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구약을 율법적인 문자로만 지키지 않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온전히 행했던 이 아히멜렉,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이 말을, 사울의 말을 듣고는 다윗을 변호합니다.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가? 자,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충실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신하 중에 다윗이 가장 충실한 자다. 두 번째,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사위다. 세 번째, 왕의 호위대장이다. 네 번째,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은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충실한 자, 왕의 사위, 왕의 호위대장,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협받고 있는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당당하게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기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자기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예? 나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나는 이렇게 한 것뿐이고 나는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먼저 다윗을 변호해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러자 왕이 봅시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예? 내 아비 집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저하장들을 죽이라. 호위병들에게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저하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8절 9절에서 사울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는다. 자, 다윗에 관한 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울 다음의 자리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죽으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누구 편이냐면 다윗 편에서 변호해주고 다윗을 도와주죠. 그리고 다윗은 또한 왕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부로 사울 편으로 기울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누가 앞장서냐면 이제 도액 하나가 고발했습니다. 자, 도액 하나입니다. 여기도 지금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는 자들이 없죠. 싫어하죠. 자, 그러자 그 다음 봅시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저하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저하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저하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면 85명의 에봇 입은 세마포에 에봇 입은 사람들 저하장들을 죽이고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 가문을 이렇게 죽입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대적으로 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통치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내 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대적하고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악한 사울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사울 편에 섰던 도액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러한 가운데 20절입니다.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제 한 사람 피하였는데 아비아달이 피하였다는 거죠.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리매. 자, 제사장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쉽게 죽인 이 사울. 여러분, 악령이 지배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합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라. 거기 동그라미 쳤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시발점이 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탓이다. 나의 탓이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가정에서도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리지 말고 다윗처럼 내 탓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나의 탓입니다. 무슨 문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녀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자녀의 문제가 먼저 내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기르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그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으로 이제는 잘 기를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기 탓으로 들렸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줄칩니다. 위로해 줍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의지할 데 없는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곧 사울이라는 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안전하리라. 안전 동그라미. 그러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다윗은 오늘 위로자 보호자 역할을 이제 아비아달에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살 때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삽시다.
혹시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이 생각납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개합시다. 가족 중에 나를 통하여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들, 방법이 뭡니까? 도망자 다윗에게 함께 주는 것. 400명의 사람들. 두 번째, 선지자 갓.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허락한 이 선지자 갓.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 갓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갓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반대로 적용합니다. 나에게 함께 해주면서 힘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해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가 누굽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탓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나의 탓입니다. 가정에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의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아비아달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주변의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아비아달,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내 주변에 오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위로해 주고 보호해 주는 한 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400여 명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더 나가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 이들을 붙여주어서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는 그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인생 살아가면서 또한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오늘 사울과 같이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또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주변의 제사장들이 약 85명이 죽고 가족들이 죽는, 가축들까지 다 죽는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져서 그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입니다 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주시며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되주시며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